오늘 말씀은 굉장히 분명하고 그 분명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딱 기도하기 좋겠다라고 싶습니다. 제목을 정하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심하는 것에 우리가 믿음의 주님의 도전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노화 현상을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농담처럼 예전 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다가 진짜 예전 같지 않은 시간 것들이 영역들이 점점 넓어지기도 하고 건강검진 받는 것이 건강을 잘 유지해야지 이런 수준에서 이제 받는 게 점점 이제 두렵고 겁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놓고 기도할 때나 우리 자신에게 생기는 일들, 심지어 우리가 고통받고 있고 아파하는 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노화나 혹은 노년의 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지에 대해서 치유 집회이지만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자신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싶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대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학교 근처에 있는 병원에 신방을 전도를 하러 가겠답니다. 됐답니다. 병원 전도대가 있어서 전도를 하는데 너무 창피하고 힘들기도 했답니다. 젊고 어린데 가서 기도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기도를 받을까 싶기도 했지만 정작 환자들은 기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하는 게 쉽지 않죠. 가서 찾아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리고 이제 기도해 드리고 나오는 건데 가급적 피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나가서 가는 모습 보고 그 전도대에 총무가 되는 그런 엄청난 기염을 토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가다가 잘 모르니까 젊었을 때고 아직 결혼도 안 하고 그럴 때니까 군대도 가기 전이니까 그런데 한 번은 되게 아프고 힘들어 보이는 여성분이 계셔서 정말 뭐 간절히 기도해 주고 나서 나왔는데 지나고 나니까 거기가 산부인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부인과는 사실 아프긴 아프지만 병은 아니잖아요. 그런 여러 과정들 가운데 이제 치유하고 회복되는 순간인데 이분이 잘 그런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마치 환자인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나와서 나중에 얼굴이 너무 뜨거워졌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질병도 똑같은 질병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마주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출산은 병이 아니지만 병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치유의 대상이 아닐 것 같지만 하지만 분명히 기도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 과정에 위험한 순간들도 있고 그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통도 실제잖아요. 그 가운데 아이들 출산하고 분만하는 시간에만 아픈 게 아니라 몸의 변화나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질병과 비슷한 그런 몸의 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이 실제로 있으니까요. 또 이것을 우리가 장애라는 것과 비교해 봐도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싶은 것을 또 방향을 잡게 되는데 제가 한 번은 신방 갔을 때 그곳에 아들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자폐 진단을 받고 터너 증후군을 앓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약사셨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하시고 아이가 정상적으로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제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완치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완치되도록. 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저희 교구에 자폐 아이들이 꽤나 많이 있어서 제가 맡고 있었던 교구가 미랄 학교라고 그 자폐 아이들을 위한 장애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있었던 곳 근처여서 제가 맡고 있었던 교구가 꽤 많은 아이들이 있어서 기도 제목을 정하기 위해 저도 공부하고 알아봤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터너 증후군이나 자폐에서 완치된 사람은 없어요. 그걸 장애라고 하거든요. 장애와 질병은 또 다르죠. 왜냐하면 평생 그것에 익숙하거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장애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잘 적응하거나 삶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 본인도 그런 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봤을 때는 아픈 사람, 질병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를 놓고 기도하지만 정상이 아니니까 혹은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으니까 혹은 마음의 병이 있으니까 그렇게 본인이 힘들고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에 있어서 지체가 조금 힘든 그런 분들은 장애 등급을 가지신 분들은 마음의 우울감이나 혹은 이런 무기력감이 너무도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질문해 보지 않았습니까? 인생에서 자유롭게 느껴지는 출산과도 같은 일이나 혹은 장애와도 같은 일을 놓고 기도할 때 치유와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하지만 믿음의 기도가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노화도 똑같다고 싶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뭐 그날 몸에 안 아픈 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진짜지 않습니까? 그냥 말로만 안 아프다, 안 아픈 곳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실제로 허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다 아프신 거죠. 손가락도 아프고 다 아프신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그런 데를 놓고 우리가 치유하듯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하나님 마음으로 그 고통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당연히 기도하고 당연히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일 테지만 하지만 방향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하기 원하실까 하는 것이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질문하게 하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명확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순종해야 하는 그런 대답이라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편하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가 노년에 썼던 시편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 오늘 고백되어지는 여러 내용들을 보면 퍽 흥미로운 것들이 보여요. 나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라든지 자기의 몸에 있던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그 심중의 마음을 좀 같이 읽어보면서 저는 첫 번째로 이런 질문과 함께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래가 있는가? 우리 평생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잘 걷고 있는가?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치셨기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을 내가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흥미롭게 보았던 것은 뭐냐면 주님은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치셨기에 내가 지금까지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 어느 순간부터 지금까지라는 시간의 과정에 대해서 집중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우리 몸으로 느껴지는 것이 노화 아닙니까? 젊었을 때는 뭐 이렇게 어렸을 때에는 밤새고 막 이렇게 해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밤을 새면 안 되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러니까 힘든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몸이 이제 먼저 알게 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루하루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살아갑니다. 이게 사실 노화를 풀어서 이야기한 거라고도 싶어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다윗의 시점에서 그가 노년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자기가 만났을 골리앗, 압살롬과의 사건, 블레셋과의 어느 전쟁, 혹은 미갈이나 메랍, 처음에 결혼할 뻔했던, 나중에는 미갈이랑 결혼하게 되지만 뭐 여러 있었던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이야기하는 점에서 저는 이렇게 믿음의 새로운 표현을 주목하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실제로 고난과 혹은 질병과도 같은 것을 보면 이 질병을 넘어서게 해달라고, 치유하게 해달라고 이 한 포인트와 점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점 우리의 삶의 연수가 길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연조가 늘어날수록 치유에 대한 기도는 점이 아니라 지금 넘어서야 될 이 순간이 아니라 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실 은혜와 주의 마음을 누리게 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싶어요. 점점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그와 같이 변화되는 것이죠. 하영조 목사님이 본인이 암에 걸린 것을 처음에 성도들한테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할까 봐. 그래서 일본으로 몰래 가서, 장로님들은 물론 알았죠. 장로님들은 아셨지만 본인이 암 수술하고 이런 것들에서 처음에는 알리지 않으셨답니다. 그런데 한 7번 정도 계속 수술하다 보니까 장로님이 와서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맨날 우리 보고는 기도 제목 부탁하고 그러라고 하더니 어떻게 목사님 기도 안 받으시냐고. 그래서 그 큰 수술하러 가실 때 강단 앞에서 장로님들 다 나와서 그런 기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그 기도 받고 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그 전에도 했지만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받고 나서 보여주신 것을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내게 여전히 7번 정도 수술에 그 다음에도 계속 이제 여러 그런 암으로 인하여서 완치라는 게 없이 계속해서 관리하고 이렇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방향과 선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낫고 내 몸이 괜찮고 혹은 내가 지금 좀 더 아프고 해서 일희 일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점점 그런 일에 보고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음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보게 되는 일들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답니다. 왜냐하면 그 간절한 순간과 지금 만나는 이 점과 같은 순간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하지만 이것이 계속 이어지게 될 여러 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보다 더 담대한 믿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내 몸과 마음이가 아니라 앞으로,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라고 이야기했던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해오셨던 이 모든 과정이 어느 한순간에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때로는 나쁘고 때로는 좋고 때로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지만 건조했지만 때로는 충만했던 여러 일들이 한꺼번에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으로 눌려져서 이끌어지는 선이 되는 거예요. 방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 보게 되는 것. 저는 여러분 우리가 아팠기 때문에만 불렀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일들에 치유를 경험했던 일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 지나가고 나면 아팠던 기억들은 다 사라지고 노래와 엄마 손만 남아요.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언제 아팠는지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어머니 혹은 어렸을 때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가 아팠던 뭘로 아팠지는 기억 안 나지만 어렴풋이 아팠던 것과 그때 어머니가 해주셨던 손수건과 물수건과 그리고 밤새도록 배 만져주셨던, 왜 어릴 때는 다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면 배만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뭐 다 무조건 어디 아프냐고 하면 배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어머니가 밤새도록 해주셨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남는 것은 그렇게 길게 내게 함께 해주셨던 변함없는 어머니의 사랑이 남듯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래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신 것대로 내가 삽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몸의 연약함과 불편함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와 마음에 대해서 주님 없어 내 기도 안 들어주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서부터 이끌어 오신 것대로 지금의 내 몸은 이렇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을 향하여 나를 이끌고 계시는군요. 그게 합당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새롭게 고백하고 새로운 주의 은혜를 다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안민 교수님을 한번 강사로 초청해서 이렇게 운전을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운전을 안 하고 저희 전도사님 운전하고 저는 이제 공항에서 안민 교수님을 이제 모셔서 이렇게 오는 그런 거였습니다. 고신대 부총장이셨던 분인데 믿음으로 참 귀한 간증이 정말 뜨거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보다가 제가 그분께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면 교수님처럼 그렇게 말이 굉장히 빠르시거든요. 저도 말이 빠른 편인데 저는 비교도 못해요. 저의 한 1.8배속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는데 저 좀만 더 빠르면 방언이 되겠구나. 그냥 그대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말이 빠른 분이세요. 부산에서 계속 이렇게 있으셨는데 그렇게 말이 빠르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메시지가 너무 은혜롭고 귀해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냐고 했더니 이분이 많이 하면 그렇게 됩니다. 많이 하면. 근데 많이 하면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그 말을 그때 그렇구나 많이 하면 잘하게 되는구나 해서 경험하게 된 게 있었어요. 처음 전할 때와 두 번째 전할 때랑 세 번째 전할 때랑 똑같이 제가 아팠던 경험, 제가 부끄럽지만 순종했던 부분 이런 일들이 채색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다시 성장하면서 다시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알았어요. 과거에 내게 있었던 그 일이 그 모습과 그 믿음으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그 사건은 팩트는 변하지 않지만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믿음의 고백으로 그것이 바라보아지게 되더라고요. 사건이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변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믿음이 변해서. 다윗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던 것들 지금까지라고 이야기했을 때의 그 내용과 마음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가만히 보는 거죠. 우리의 몸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부모님의 젊었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마음 아픈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합니다. 아프지 않게 달라고. 하루 일어나면 하루만큼 하나님 오늘은 적어도 아주 청명한 정신과 깨끗한 정신으로 혹은 좀 거뜬한 그런 거로 일어나셔서 좀 활기 있게 바깥에라도 좀 나가시고 이런 걸 원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렇지 않게 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실망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그 고백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언젠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어느 순간에는 아프지 않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평안히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날이 오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의미로 여러분, 주님을 향한 노래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것을 보고 누리고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일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부르고 다시 불러도 더 놀라운 은혜의 가치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여러 일들, 물론 그것은 우리의 나쁜 습관 때문이기도 하고 어떤 사고의 영향력이기도, 어떤 사고가 나서 뭐 교통사고라든지 이것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지금 생기는 고통의 원인일 수는 있어도 적어도 그것이 덜 하였다가 경하였다가 지금 더 심하여졌다면 그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대로 주님을 경험하고 이끌어갔던 그 신뢰가 남게 되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부모님이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 기도할 때 또 한 가지 기도해 드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명을 놓고 기도해 드려야 돼요. 사명을 놓고. 오늘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시편이 시인데 진짜 이 표현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다시 18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이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젊었을 때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이제 그렇게 쌩쌩하지 않죠? 그런데 다윗이 내가 주님과 함께 적들의 담장을 뛰어넘습니다. 담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나이가 이제 넘을 수 있죠. 담장만 봐도 계단만 봐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전쟁에서의 어떤 용맹함, 혹은 지혜가 팍팍 돌아가서 어떤 군략, 그러니까 전투 계획 이런 거를 짜고 이러는 거라면 어느 순간에 젊은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어서 쓸모가 없고, 그리고 실제로 1대 17로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다윗이,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1대 17이 뭡니까? 3명이 나를 이렇게 부축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도 있을 것 같고, 자신이 젊었을 때 자랑할 수 있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없어지죠. 그러고 나면 우리의 쓸모는 뭡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나니 머리 희끗희끗 인생에 이게 다 내리고 나니까 하나님, 내가 용맹했을 때, 젊었을 때, 뭘 잘할 수 있었을 때의 모습을 보니까 딱 나는 지금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음으로 제일 많이 겪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우리가 나이 들수록 왜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정작 아이들이 고3 때 그렇게 속색이고 고등학교를 그렇게 졸업해 놨더니 어느 순간에 시간이 훅훅훅 지나고 결혼해서 집 떠나고 나면 뭐 할 일이 없어서 저는 맨날 청소 때 진짜 힘들다라고 고민했던 걔네들이 자리 비우고 나니까 오히려 부모들 마음속에 더 헛헛하고, 그 자녀들이 있었던 집 둥지라고 표현했지만 그 방이 너무 이렇게 애잔하고,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멀리 갈 것도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한참 고민하시는 게, 저희가 다 분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이 제가 봤을 때 더 현실적으로 줄여도 될 텐데 엄청 큰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거 못 지르시는 이유가 뭐냐면 1년에 몇십 번이나 간다고, 365일 중에서 도대체 자녀들이 몇십 일이나 간다고, 오면 그거 재운다고, 저나 저희 누나 그리고 저희 식구들 재운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거의 한 300일은 그냥 그대로 그냥 있을 텐데 그걸 그냥 그대로 침대도 가지고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쓸모나 상황이나 이렇게 질문해 보면 다윗과도 같은 생각이 버뜩 들지 않겠습니까? 나 이제 뭐 해야 되나? 뭘 할 수 있나? 근데 주님께서 이 다윗의 마지막 말년에도 이거 한 가지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윗이 발견한 자기의 사명. 어렸을 때는 돌팔매를 잘하고 수금을 잘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지혜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이런 데에 있어서 쓸모가 많았는데 지금 나이 들어서 가만히 병들어서 있고 보니까 그래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동안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진짜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많이 알았어요.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다윗이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그걸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겠다는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 내가 전하고 내가 보고 내가 나누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나누겠다. 그게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중요한 사명이라고 싶습니다. 저 은퇴한 이후에 목사님들이 일찍 돌아가시는 것을 여러 봤어요. 특별히 아주 열정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신 분들이 특별한 사역이 없으시면 안타깝게도 많이 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허무하게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안타깝게 이제 가서 보면서 사명의 정작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정작은 사명이 우리를 살려요. 사명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사명이 우리를 살려요. 교회에서 여러분 사역이 우리를 힘들고 정말 피곤, 번아웃하게 하는 것 같지만 번아웃이라는 게 타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타오르는 것은 또 사명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든 또 한번 불 붙여봐요. 그게 너무 중요하겠죠? 저는 어머니가 아픈 아들 돌보는 것도 여러 보았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들 놓고 정말로 기도 제목, 기도 카드 이렇게 아들보다 하루 먼저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머니 기도 봤어요. 제가 이렇게 안수 기도해주면서 진짜 뭐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 아들이 집이 이렇게 몸이 이렇게 큰데 180도 더 된 것 같아요. 저보다 조금 비슷한 180, 190 정도 이게 뭐 이런 이거 뭐 이 큰 그 선풍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허리만한 거 말고 여기 머리까지 올라오는 애. 물론 저한테는 허리까지 내려오는 거겠지만 그걸 한 손으로 들고 흔드는 거예요. 한 손으로. 와, 저 깜짝 놀랐어요. 골리앗이 있다면 저렇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 아들이 좌우를 잘 분별하지 못해요. 힘은 좋고 막 세서 힘으로는 통제가 안 되는데 그 30 다 된 그 다 큰 청년 아들을 어머니가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얘보다 내가 정말 하루만 더 살고 정말 같이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고 보면서 감히 그분의 고통과 아픔을 제가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분을 보면서 본인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가면서도 제가 보는 게 그런 사명이 없으면 저분이 더 먼저 쓰러지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애완동물 정말 좋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명이 없어서 개 키우는 것을 고양이 키우는 것을 사명으로 살고 지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자녀들을 키우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고 교회에서 함께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저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사명이 된다고 믿어요. 많이는 몰라도 저는 제가 봤던 되게 귀한 선생님 중에서 은혜를 많이 그분이 간증하는 거 보고 사실 되게 많이 놀랐어요. 뇌출혈이 왔고 이쪽에 다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 오른손도 잘 못 움직이셨어요. 걷는 것도 그 딱 뇌출혈 있을 때 그 걸음 있잖아요. 완전히 이렇게 잘 걸음도 완전히 흐트러지셨고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도 근데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나오셨어요. 애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요. 나이가 많은 아저씨 아니 할아버지에 가까운 분이 건강도 이렇게 하지 않아서 근데 이분이 항상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 왼손은 아예 이렇게 딱 거의 고정이 되어 있고요. 이게 뇌출혈 때문에 오른손 하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거 애들 들어갔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잘 못 맞추세요. 애들이 와서 처음에 근데 이거 뭐 쳐주나요 애들이? 할렐루야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죠. 이어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뭐야. 근데 이제 그분이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그러니까 그분 간증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눈도 안 맞추고 이어폰도 안 빼고 눈길 한번 안 주던 애들이 어느 순간에 지나가다가 뭐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툭 치고 넘어가고 툭 치고 넘어가고 제가 그거 보고요. 야, 사명이 사람을 정말 존귀하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거구나.
그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가 몸이 아파요. 나이가 들어서. 그리고 이 아픈 것이 특정할 수가 없죠. 뭐 허리는 기본적으로 뭐 관절들은 기본적으로 같이 아프고 눈도 힘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사인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치유하여 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라고도 기도하지만 치유해 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라고만 기도할 게 아니라 동시에 아파도 할 수 있는 사명을 달라고, 재미있게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마음이 점점 더 연약해질 테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은퇴를 준비할 때 이후에도 어떻게 할지 우리 고민하잖아요. 똑같이 우리 영적으로도 하나님 제가 아파도 혹은 제가 부족해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명을 제게 주십시오. 한 사람 두 사람 만나서 교제하고 다음 세대를 오고 오는 세대에게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전하렵니다. 다윗은 그런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일하셨는지 알게 해주는 통로가 되겠다. 귀한 사명이죠.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명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역할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에스겔서 말씀을 미리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한 사람을 찾으셨대요. 한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 한 사람이 없더래요. 주님께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분노를 쏟아버리시고, 그 표현이 다음 주에 우리 에스겔 볼 때 나오거든요. 한 사람이 없대요. 한 사람. 그럼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의 마음속에 우리를 보시고 그래 내 사명은 조국을 지키는 사명이구나. 애들이 내 지구의 평화 뭐 기도 제목 적을 때 막 제가 받은 것 중에서 우주 평화라고 적어낸 그 애가 있어가지고 진짜 황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중보기도 제목 적어내려니까 우주 평화인 거예요. 얘는 사고 구조가 어떻게 되지? 외계인이 쳐들어온다고 믿고 있나? 청년인데? 아무튼 뭐 지구 평화 막 이렇게 적잖아요. 근데 그건 애들이지만 우리가 근데 그 마음을 우리 그대로 받을 수는 있겠더라고요. 하나님 이 땅을 보시고 심판하시려고 할 때 적어도 이곳에서 기도하는 나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김용기 장로님이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혼자 토굴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대요.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 안심하라. 오늘도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안심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사명이든 그 사명대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십시오. 이것이 노년에 혹은 우리의 몸이 아플수록 혹은 아파도 혹은 우리가 더 힘이 없어져도 우리가 여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단기 선교 가면 여러분 조는 사람은 아무 사역도 못해요. 이게 조는 사람은. 그런데 아픈 사람은 사역할 수 있어요. 무슨 사역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숙소에 데려놓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아픈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매일 수는 있지만 아픈 사람은 사역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거든요. 아픈 사람은.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서 그래 우리 부모님에게 아프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만 동시에 아파도 할 수 있는 사명과 소중한 의미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치유를 놓고 기도하실 때 이 치유가 부활과 연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부활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의로우심이 저 하늘 높은 곳까지 미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그 어느 누구를 주님과 견주어 보겠습니까? 주님께서 비록 많은 재난과 불행을 나에게 내리셨으나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주시며 땅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웠지만 더 잘되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끝선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결국에는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게 되겠죠? 그 사이에 주님이 오시면 정말 좋겠지만, 근데 그렇게 끝선을 맞게 될 때 그러면 이 말은 틀리잖아요.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됐는데 내가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리인가요? 아니요. 진리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는 흩어져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과 은혜 앞에 우리가 행했던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될 일이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은 다 똑같아 보여도, 지금은 다 같아 보여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한 평가 기준과 정확한 당신의 약속을 우리 삶에 다 펼쳐 보이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대로를 누리게 해주시는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지금 이 땅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될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오늘 다윗이 이렇게 시편에서 노래한 것은 진리죠.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웠어도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리시고, 내가 불행과 나에게 고난이 많은 재난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시며 땅 깊은 곳에서부터 나를 다시 이끌어내어 주신 것이 그가 사울에게 쫓겨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만 경험했던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마지막까지 재난과 많은 고난 때문에 힘들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깊은 골짜기뿐만 아니라 실제 사망에서, 실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주님께서 부활의 놀라운 약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연관이 되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난과 아픔은 우리의 마음속의 두려움을 따라가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지막 날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안아보고 뒤로 밀어가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노심초사하는 그런 고민이 뭐냐면 우리 그 마지막 날을 조금이라도 뒤로 미루거나 피해가거나, 이게 목표죠.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할 수 있는 뭐 본인의 지혜가 있겠지요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인생의 마지막 날을 브레이크스루 통과해서 그 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 영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선으로 볼 때 여기에 보이는 이 주목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고 알고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어려움과 아픔은 우리에게 죽음을 한컵 훅 다가오게 하죠. 이러다 정말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하죠. 그래서 그게 두려움으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한 걸음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이 고통이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로, 믿음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호주 시드니에 갔을 때 한 은퇴 목사님을 만나고 진짜 마음에 막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나중에 우리 장로님을 모시고 사실 그 교회를 가보고 싶어요. 저희 교회도 어떤 형태로 그렇게 한번 섬겨보면 좋겠다고 싶은데 그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뭐 이게 큰 교회도 아니고 정말 조그만 교회예요. 뭐 저희 교회 만하고.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그 목사님이 은퇴를 갓 그러니까 지금부터 2년 전이니까 3년 전이니까 은퇴를 갓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65세. 비교적 젊은 나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분이 막내. 그 교회는 다 은퇴하신 분들, 실버만 오는 거예요. 그냥 뭐 평균 다 장로 권사 이런 느낌에 다 머리가 막 이렇게 하고 막 다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사람, 성가대 전부 다 이제 뭐 65세 뭐 70세 정도는 네가 뭐 인생을 아냐? 뭐 이런 느낌에 이민 생활 별로 안 했네? 이런 느낌. 네가 한 80 이 정도 돼야 이제 언제 왔냐? 뭐 호주 한 60년 됐습니다. 뭐 이렇게 돼야 이제 네가 조금 이제 뭐 영어 좀 하겠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다가오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거기 제가 목사님 얘기 듣고, 그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갔다 오신 목사님이 저녁에 같은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완전 눈이 확 떠져서 왔어요.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뭘 놀랐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나와서 여기서 막 광고하는데 내일 죽을 사람들이 말이야. 막 그러면서 앞에서 막 죽을 사람들이 막 죽음에 대해서 막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나? 저 상처받지 않나? 실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 뭐 내일 죽을 거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얘기하는 게 조심스럽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죠.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 얼마 못 산다고 여러분. 우리 3년도 못 살아. 뭐 5년도 못 살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갔다가 막 시코패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집사님, 권사님들 다 아멘! 아멘! 우린 3년도 못 살아. 우린 5년도 못 살아. 아멘! 우린 다 죽어. 아멘! 오. 근데 이게 그래서 그냥 죽음을 날을 바라보고 그냥 이렇게 시름시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죽음을 통과해서 브레이크스루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어가 우리를 살려 우리를 회복시켜. 그래서 이분이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다윗에게 보여진 비전이 그거라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노년에 우리가 아픈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이 육체적인 고통은 혹은 마음의 외로움과 우울감은 실존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이잖아요. 그냥 아픈데 안 아픈 거야, 안 아픈 거야. 이런다고 안 아픈 게 아니고 진짜 아프잖아요. 아프고 내일도 아프고 여전히 쑤시잖아요. 이거 실제잖아요. 근데 그것만큼이나 명확한 우리에게 인생의 표지판, 나침반이 없어요. 내가 아파요. 아픈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 마음을 그러니까 나는 끝이야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고난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이런 복음의 능력에는 미백 효과도 있어요. 안티에이징 이런 것도 있어요. 왜? 우리의 인생과 표현이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동기를 주게 되니까요.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한계가 아니라 영혼의 한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한 기도이고 우리에게도 기도 제목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가 기도했던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오래 썼으니까 아픈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 써서 아픈 것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많지는 안 되고 어떻게 잘 적응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질병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해야죠. 당연히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죠. 근데 간절히 기도할 때 내 몸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장애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인 거죠. 다만 고통이 경감되고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끝이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 이런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사명과 주님께서 하신 은혜를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플 때 주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새롭게 보고 고백하는 노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었다면 저는 그게 우리의 노년과 우리의 변혁한 육신과 앞으로 겪게 될 여러 일들에 대한 분명한 치유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육체의 고통과 아픔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플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심기우고 열매 맺게 하시는 데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 틀림없으니까. 그럼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 목사님처럼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다 100년 못 살아요. 지금서부터. 100살까지 사실 분이 계시고 지금서부터 여러분 100년은 다 못 삽니다. 확실히. 우리 중에는 너무 불행하게도 지금서부터 50년 못 사는 분도 계실 거예요. 조심스럽지만 30년도 조금 힘든 분도 계시잖아요. 조금 더 땡기면 시험에 드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기도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더 정결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치유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부모님 믿음 생활을 혹 안 하셔도 이렇게 기도하는 방향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 살아생전에 가장 많은 축복과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통로이고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 되신 주님이시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증명해 내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증명해 내신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것은 그냥 말의 고백이 아니고 실제 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고 누림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